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강조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 구원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 직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에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어디에서요? 그곳에서 인도에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주체는 누구죠? 출애굽을 시킨 주어는 누굽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430년을 살았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약 4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절수도 없는 종,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시켜주셨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을 이동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하나도 못 받으셨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앙교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단순한 과거의 역사 교육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며칠이죠? 1일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3.1절입니다. 3.1절. 3.1절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치고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친 3.1절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죠. 역사적인 사건도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약해질까요?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 응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 응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피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잊는 순간 무엇이요?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불평, 불만, 원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입술에서 자꾸 불만과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는 누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나를, 개인을 살리셨대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사건,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출발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일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봉사했고, 내가 무엇을 헌신했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억은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기억은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억은 예배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억은 예배로. 그 기억을 가지고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억, 은혜의 기억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사, 개인적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나가는 예배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일곱째 날에는 누구께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요?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기억하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까요? 왜 그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의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절기를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을까? 인간은 쉽게 무엇을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감사하고 그때는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주어짐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유월절 무교절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재확인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약의 성찬도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누구를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끝나지 말고 무엇으로요? 예배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그 은혜를, 사랑을 아버지께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구원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모습, 행동, 마음, 자세, 태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겠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구원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된다. 기억,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 자손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보이고 이야기하라, 설명하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억에서 멈춰 있지 말고 너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무엇을요?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라는 거예요. 기성 세대, 부모 세대에게 일하셨던, 임하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출애굽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부모 세대, 그 세대, 기성 세대들은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만 기억하고 너희들만 기념하고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너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줘라, 가르쳐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 이것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부모님이 잘 살아셔야 되죠.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설명해주지 않으면 신앙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 세대가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세대가 은혜를 잊으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녀 세대는 더 멀어집니다. 왜요?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니까.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데요.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 세대들이 살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례 예배 가서도 똑같은, 저는 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의 그 믿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죽음, 그리고 장례 절차,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설명해 주어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여라.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잖아요. 공부해라, 학원 가라, 성공해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세상의 요구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는 숙제를 잘 안 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숙제를 선생님들이 내주셨는데 요즘 잘 안 내줘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숙제해라. 누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영어학원 먼저 가냐, 수학학원 먼저 가냐, 어디를 먼저 가냐, 내가 어디를 태워다 줘야 되냐. 세상의 요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하고 나누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가라,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가정 일궈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3명의 자녀의 아빠입니다.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 공부했냐? 영어 숙제 해가고 있는 거야? 학원 갔다 왔니?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얘기는 저는 합니다. 학원을 가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 아멘? 내 이익과 내 영광과 내 자아와 나중에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가는 학원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가정을 일구 가야지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학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학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기성세대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신앙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떠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예배를 떠난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잘하셔야죠. 저희 잘해야죠. 잘해야죠.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해야 되지만 기성세대, 부모세대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책임은 바로 기성세대, 어른세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이 단절돼 버립니다.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믿음 생활 잘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영원한 본향, 성도의 영원한 집,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까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믿음의 가문이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가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장했어요. 결혼했어요. 또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제 컸는데, 이제 세대가 분리되었는데, 우리 자녀가 또 자녀가 있는데 알아서 잘 살겠지. 그리고 예전엔 믿음이 있었는데 예전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오늘의 믿음. 그렇잖아요. 과거는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의 믿음은 꽝이에요. 오늘의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예전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기억을 잊으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홍해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근데 광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 불로 하면은요, 불평.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 자들이고 기적을 체험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일하셔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본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억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죠. 바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 광야 같은 세상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직후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구원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억하고 그때는 기뻐하고 그때는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진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으면 환경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바로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이잖아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문제보다, 삶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끼어지는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상황을 이겨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해석하는 도구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기억해서 감사하여서 오늘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생활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왜요?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어두운 길로 가시겠습니까?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통하여 저 어두운 길로 가시겠습니까? 기억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인도하신다. 저 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시겠습니까?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 광야 생활도, 광야 같은 세상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넘어져서 다시 세우실 때도 있었고, 어떤 병이 있었는데 병을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있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날, 복음을 받아들였던 날, 예수님을 만났던 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눈물이 나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환호성도 치고 박수도 치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던 은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억은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억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성장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은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찾아서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마음 자세 태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출발점은 무엇이었죠? 기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 감사, 예배, 순종. 이렇게 살아내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우리 첫째 주일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일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설날이 있었잖아요. 설날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이잖아요. 따뜻한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 학기고 또 새 출발이고 또 새 직장을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3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권능의 손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에 적용하는 건데 감사로 적용하는 거고 감사로 살아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가정,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